아멘.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저희는 이 시기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 돌아오는 그 사울과 그 신하들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는 대로 고백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회중들, 백성들, 물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 군중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과 회중들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에 너무너무 귀하고 신기하고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구름대처럼 몰려다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그들이 얼굴색을 바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규탄하고 침뱉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들이 바로 백성의 마음이고 회중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인기를 얻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우리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어리석은 요구를 들어주시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사사가, 선견자가 하던 일을 왕이 대신하여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로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양떼이고 이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는 있지요. 근데 사울은 언제서부턴가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세움받은 목적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이 나라,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서부턴가 그의 지위, 그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 그 마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오늘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윗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내 자리, 사울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짐을 잊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의하자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면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그 주변 열강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을 예견하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울,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작은 베냐민 지파에 그 한 아들, 물론 그 외모가 출중하긴 하였지만
전혀 왕에 대한 생각도 없던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 왕입니다. 사울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은 있고 그 눈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이것 때문에 한번 혼났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에 백성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때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지 아니하셨기에 여호와께서는 다른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히 혼났는데도 한번 그 마음이 꼬였습니다. 왜곡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가?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그 사람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온 그 계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지지를 한 몸에 받는 다윗을 해야해서는 엄청난 역풍이 예상이 되니까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손에 의해서 이 다윗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기에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사울의 악한 괴계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되어야 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왜 왕이 되려고 하는가? 왜 사장이 되려고 하는가? 왜 리더가 되려고 하는가? 내가 그 자리에 오른 것으로 내게 명예요, 내게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왜 직분을 받아야 합니까? 왜 목사가 되어야 하고 왜 항존직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되는 것이 그저 교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광주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것, 그것이 영광, 물론 그것도 영광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사울의 관점처럼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더 합하고 더 많은 칭찬을 받으면 제 마음이 언제서부턴가는 불쾌해지고 노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을까? 저 모든 칭찬을 나 혼자 독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하나님이 슬프시겠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낸 이유가 그것이 아닌데 왜 엉뚱한 곳에서 너는 신경을 다 쏟고 힘을 소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교회는,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어디선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임의 어떠한 리더로서, 혹은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 안에 이 사울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인정과 그 인기와 그들의 세를 얻는 것에만 내 마음이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혹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을 때에 불안하고 혹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악한 의도와 악한 그 시도 역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지만 혹 그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그 사울의 창 던짐을 아예 애초에 원천적으로 피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울이 그를 보고 창을 향해 던집니다. 2번이나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블레셋의 그 전장 가운데 이를 밀어넣고 그 가운데에서 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만이 왕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영적 리더이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잊고 있었던 사명이 있다면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제 선거를 치릅니다. 이 땅의 대통령 누가 될지 그건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그가 이 백성, 이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데에 정말 헌신하고 밀알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에 따라서 이리저리 기웃기웃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내가 선호하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도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 거기에만 붙잡히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평판,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그 판단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